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배우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배우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5월 하면은 이게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본류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 되면 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원칙과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가정이 듣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공동체인 가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깨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몇 대가 지나지 않아 3대로 이어지면서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지만 그 가정이 깨지고 망가져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교회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번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깨진 이 가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즉 가정을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 혹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을 배우는데 그 목적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회복되면 또 세상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히 회복되면 좋겠지만 영원히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도 살려야 하고 가정도 살려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따릅시다. 교회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뭐 오랫동안 저랑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때 참 말썽꾸러기였거든요. 네, 2, 3학년 때. 근데 주일학교 가면은 정말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의 개구장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주일학교는 딱딱한 마루 무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마루 무릎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뭘 줘요? 방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딱딱한 무릎에 이 방석이 결코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꽤 두툼한 그런 방석이었어요. 근데 이 방석이 두툼하다 보니까 날리면 잘 날라요. 방석이 두툼하니까 슉 날리면 이게 재밌어요. 친구 한 놈이 날리는데 잘 날리거든. 야, 누가 더 잘 날리냐 시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사방으로 날아가요. 선생님들이 한쪽 구석에다가 이 방석을 쫙 쌓아가지고 올려놓으면 또 그거를 무너뜨려가지고 방석을 날리고 공과 시간이 되면은 장난치고 뭔 행사만 하면은 뭐 장난치고 한 번은 방석을 날려가지고 어떤 애가 맞아가지고 울고 이제 눈 쪽에 맞아가지고 울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쟤랑 안 놀 거예요 뭐 이런 소리 쟤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소리를 아마 나왔었나 봐요. 심심치 않게 나왔었나 봐요. 저는 모르죠.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안 하니. 그렇게 구제불능 같은 그런 문제였던 저를 그때 성가대 주의를 맡으셨던 은정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너무 속상하니까 태광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울어주었다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 어린 날. 나를 위해서. 근데 화가 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속상하지만 어떻게 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태광아 너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 제발 장난 좀 안 치고 교회 좀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아마 선생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쟤 좀 안 나왔으면 혹은 쟤는 왜 저렇게 좀 누가 좀 묶어 놨으면 제 부모님이 좀 쟤 좀 통제 좀 했으면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우시는 그 장면이 제 머리에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고 우시는구나.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그때 저는 뭔가 알지 못하는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점점 자라서 제 마음속에 형상화되어서 커집니다. 그 선생님 모습이 예수님 모습으로 겹쳐지고 그 선생님 모습이 저를 끌어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사랑을 삶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심지어 곧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묵묵히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서 무릎을 꿇고 주인이 종의 형태로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 준다는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몸서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어떤 권위도 없는 위압감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철저히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 진리를 이 강단 위에서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으로 모범이 되고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의 언어로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지만 사실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전달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은 혹은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고 할 때 몸소 낮은 자세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소위 쉐마의 말씀은 자녀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7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 즉 부모가 입으로 하는 잔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묵묵한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돌아가려면 산을 넘고 산을 넘어야 됐습니다. 산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어린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아버지 뒤를 쫓아가는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게 걷느냐고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눈이 너무 깊어서 걷기 힘든데요 라고 얘기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밟아놓은 눈 발자국을 밟고 오면 괜찮단다. 그리고 보니까 아들이 아빠의 발을 밟고 발을 밟아놓은 눈을 밟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지는. 이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남겨놓은 인생의 발자국, 신앙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입으로는 똑바로 걸으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곁길로 걸어가면 자녀들은 똑같이 곁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7절 말씀 이전에 하나님은 6절에 부모들에게 먼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네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뒷모습인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자격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녀의 가슴에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신앙의 신호등이라고 부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도로 위의 신호등처럼 우리 가정 안에 영적인 신호등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도로의 신호등이 차를 세우기도 하고 출발하기도 하듯이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뒷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원망하며 이웃과 다투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멈춰야 된다는 것을,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보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앞에서 하는 잔소리를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자녀들에게 엄하게 훈육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발을 하는데 옛날에는 참 부모들이 자식들 마음을 모르고 키웠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키웠냐면 네가 뭘 알아? 그냥 하라면 되지.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아이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되고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를 몰랐어요.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키웠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고 성장 발달이 어떻고 아이들의 마음 상태는 이럴 거다라는 아주 많은 이런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많이 알아요. 나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옆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조차도 알아요. 그래서 똑바로 못 키우면 서로 평가를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이 더 어려워졌고 더 디테일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미용실 원장님이 하는 말이 참 요즘에 아이들 키우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 때는 막 컸는데 과연 뭐 그 말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우리 자녀들을 때로는 엄하게 훈육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우쭈쭈 하면서 키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따라서 위로는 순종하고 아래로는 사랑하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은 가정의 질서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게요. 야단치고 혼낸다는 게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 그런 말들이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넌 할 수 없어. 넌 틀렸어. 넌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거지. 너 왜 오늘 똑바로 하지 않았니? 너 왜 오늘 바르게 하지 않았니? 야단친다고 해서 노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는 당연히 훈계하며 야단을 쳐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상관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화면 좀 넘겨주세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야단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바른 길로 가라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분노를 쏟아내며 아이를 부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녀에게 폭력을 이룬다든지 함부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옳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달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받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시절에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인 요셉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모를 완벽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주신다는 것만 안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음껏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나를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는 순종하고 아래로는 사랑하는 그런 성경적 원리를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예배를 단순히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정의 예배, 가정주일로 드린 예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 믿음의 예배가 하루하루 쌓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고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내려가서 그것이 복음이 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우리 만나교회를 훗날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동에 만나교회라는 곳에 있는데 어느 누가 살았고 어느 누가 살았고 어느 누가 여기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역사의 기록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주보를 통해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남기는 신앙의 선조들의 뒷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믿음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주일을 맞아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저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새기게 하시고 입술로만 가르치는 위선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뒷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생명의 신호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문화를 따르지 않도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멸시하는 패역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는 순종하고 아래로는 사랑하며 참된 믿음의 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만나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